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의 경우에 한 3년 정도 머물게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보다 짧은 기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전했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 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된다거나 혹은 우리가 성화가 됐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에 이르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변한다는 것은 정말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변화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또 변화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그동안 살아왔던 관습이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그 지역의 문화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문화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 문화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오늘 5장 1절 2절 보면 음행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아도 오늘 말씀 보면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내쫓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무뎌진 상태,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오늘 바울이 보고 이제 오늘 책망하게 됩니다. 그럼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의 죄의 문제가 결코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죄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죄를 누룩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이 적은 것만 있어도 결국은 다 퍼지는 것처럼 교회 안의 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단호하게 제거해야 한다. 혹은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도 공동체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면서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려면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새로운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도를 새롭게 만들면 그 새로운 제도로 인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혹은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공동체가 또 새롭게 변화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간이 찾아오면, 그러니까 지금이 아닌 나중에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새로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온전히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묵은 것들, 이전 것이라고 말하는, 옛 것이라고 말하는, 혹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이야기하는 세상의 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관습과 습관과 풍속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들은 우리가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워진다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뭔가를 새로운 것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갈 때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예수로 돌아갈 것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가 돌아가려면 그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단호한 결단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관계를 맺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관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겨진, 이미 알고 있는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신앙 안에서 결단할 때 때로는 이미 있던 관계들이 정리돼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5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돈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래서 이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죄 가운데 있다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친한 관계 안에 있고 혹은 이미 어떤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런 일을 볼 때 딱 단절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정의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아니라고 이야기 못하고 쉽게 안 된다고 이야기 못하기 때문에 단호한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남에 대해서만 그렇게 단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단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때 그 적용은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사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는 쉽게 적용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쉽게 적용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적용 기준에 있어서 세상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하는데, 세상은 이렇게 허용되는데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것이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 그 당시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의 기준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제 판단해야 할 기준이 있는 겁니다. 이 음행의 문제는 세상 기준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그래서 그냥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가 섞이거나 혼용되면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단호하다는 것은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호하다는 것은 엄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단호함을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호함이란 이 단어가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썼던 단어와 충돌이 돼요. 은혜라는 말과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호함과 은혜가 충돌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단호함의 반대로 생각하면 때로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이 말한 적은 누룩이 전부 퍼지게 되는 거죠. 단호해야 할 것과 우리가 은혜로 해야 할 것이 잘 구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거룩한 공동체로, 정결한 공동체로 교회가 오늘 세워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세상과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버리고, 또 떠나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또 믿음의 공동체로, 또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고 구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